보냈다니까요. 한 사람 보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그 수요일 날 보면은 말씀 묵상 수요일 날 5번째입니다. 5번째 보면은 씨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는 무엇이 다른가 그랬어요. 씨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무엇이 달라요? 모르겠다고. 그래서 한 사람의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문자를 보내주면 그거를 잠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35절부터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래서 추수하게. 넉 달이나 남았는데 무슨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희어져 간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넉 달이 남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거는 일반 그 곡식을 얘기하는 거라면은 지금 희어져 간다는 것은 무슨 추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추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들을. 자, 그러면서 봅시다.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그래, 영생에 이르는 열매잖아요.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여기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나오잖아요. 뿌리는 자가 누구? 거두는 자가 누구냐? 누구예요? 예?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누구예요? 그래서 몇 번씩 읽고 위아래를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자꾸 읽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37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랬어요. 그러면 거두는 자, 뿌리는 자는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죠. 영적인 추수, 여러분들 영적인 추수꾼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뿌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어요. 자, 그럼 고린도전서 3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말씀에 씨를 뿌리잖아요. 말씀에 씨를 뿌리는데 어때는 옥토밭에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길가에 떨어진 거, 돌짝바에 떨어진 거. 근데 우리를 추수꾼, 이게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그러죠. 여기에 여러분들이 추수한다는 걸 거둔다는 것은 내가 사실은 거두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는 거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천사들이 동원되고 그래서 이 일을 거두러 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37절에 사람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그래서 몇 번씩 읽고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려다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서 자, 오늘 부흥되는 교회와 전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부흥을 위해서 하는 거냐? 전도하면 부흥이 돼요. 부흥은 누가 시키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론에 보면은 우리가 서론에서 좀 살필 것이 있는데, 자, 우리가요 전도하면 교회 부흥은 됩니다. 그래서 지역을 살리고 개인을 살리는 방법이 어디 있느냐? 바로 전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예틀을 깬 새로운 시작을 했는데 예틀을 깨져야 돼. 이게
그래서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돼요. 새로운 틀을 이게 먼저 바꿔야 돼요. 이걸 바꿔야 돼요. 이것이 바꿔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목사를 왜 세웠습니까? 담임 목사.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거든요. 그렇죠? 이 42절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3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그 수련회 가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직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훈련도 안 받고 그냥 직분을 세우다 보니까 뭘 해야 되는지도 몰라. 그래서 새로운 시작하면서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직분을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담임 목사는 뭐냐면 강단 목회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강단 선교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강단.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중직자들을 세웠는데 왜 세웠느냐면은 이거에 전무하도록 한 거예요. 강단 선교사. 이게 전무하도록. 이것만 하도록 한 거예요. 강단하고 말씀 전하는 거 하고 기도하는 거.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강단 선교사예요.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뭐냐면 목사는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분을 하려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래, 요거 두 가지 하는 거예요. 그 중직자들은 이거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부교육자가 있잖아요. 담임 목사가 있는 또 부교육자가 있잖아요. 부교육자는 현장 목회자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가지고 이거를 어디로 날라요? 현장으로. 현장 목회자다 이렇게 합니다. 현장 선교사다 이렇게 선교사라고 해도 되겠죠. 현장 선교사다. 선교사가 더 어울릴 수도 있는데 하여튼 똑같습니다. 현장 목회자, 현장 선교사. 현장 살리는 거예요. 강단이 담임 목사는 뭐냐? 교회를 살린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이 말씀이 어디로 해야 되냐?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거를 역할을 하는 게 부교육자예요. 그래서 현장으로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중직자에서 제일 잘 나와 있는 데가 바로 로마서 16장이죠. 이 사람들이 뭐 했는지 보냐면은 자, 이 목회자들에게 제대로 전도와 선교의 일을 감당하도록 돕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호자, 어떤 사람들은 동역자, 어떤 사람들은 식주인, 그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모친, 친척, 수고하는 자, 사랑받는 자,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쉽게 말하면 돕는 자예요. 그래서 이 교육자들을 전도자들을 제대로 도우도록 하는, 그렇다고 해서 전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자기 현장에서 전도하면서 이거 돕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 세웠더니 뭐 왔습니까? 복음 전하잖아요. 빌립 세웠더니 현장에서 복음 전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세워졌느냐 하는 이야기는 중직자는요, 전도 때문에 세워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전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이 평신도들 중에서 일꾼들이 있습니다. 제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제자들은 뭐 해야 되느냐? 이 사람들은 가교 역할을,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요. 다리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운동하면은 거기에 조장도 있고 사역자도 있고
근데 조상들이 하는 게 뭐예요? 말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씀 전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모아놓고 당신 와서 말씀 전해주세요. 뭐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있습니다. 후대들은 요거는 브릿지 선교사라고 한다면 후대들은 뭐냐? 미래 선교사입니다. 미래 선교사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를 제대로 준비해서 미래의 시대를 살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돕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 본론입니다. 본론. 자, 첫 번째로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걸 찾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그러죠? 미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걸 찾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절대 부분이 뭐냐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평생을 살아가는데 평생 해야 될 것이 뭐냐. 한 번 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평생 해야 될 것이 뭐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나만 할 수 있는 것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만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내게 주어진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복음 위에서 감옥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바울밖에 없어요. 바울이 그걸 선택을 한 겁니다. 일부러 감옥에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항소를 하잖아요. 가이사 앞에. 아니, 풀려나는데 감옥에서 너 감옥 안 들어가도 돼. 왜 죄가 없어? 풀어주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나는 감옥에 가겠습니다. 자청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라. 바울은 그랬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정말 이래서 감옥에 가면서도 여기서 뭐 했습니까? 감사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서 어떤 미션을, 사명을 감당하냐면 하나님 나라, 이거를 이루는 그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려니까 뭐 해야 돼요? 흑암의 세력이 무너져야 돼요. 그렇죠? 사단의 흑암의 세력이 꽉 차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뭐냐?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그 일이에요. 그냥 그대로 풀어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있으면 사탄의 나라의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심부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것이 뭐냐면 복음이죠. 그런가 하면 사탄의 나라의 일이 있어, 없어요? 그럼 사탄의 나라의 일은 뭡니까? 우상 숭배하고 거기에 심부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에 종로로 타는 사람들, 거기에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 예?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는 누가 있어요? 무속인이라든지 점술이라든지 이 귀신 들려가지고 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안간에 사단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방해하는 것은 뭐예요? 사탄의 나라의 일이지 뭐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너희들 천국 문을 닫고
너희들도 못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는데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사탄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잘 섬기면서도 그 일을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내가 주어진 일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내가 맡았는데 이거 안 하는 것도 사탄의 나라의 일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좀 더 크게 본다면은.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냐? 이 미션이 분명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있냐면, 이게 내가 이 일이 하나님께 주어진 일이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던 이 사람들이 40일 동안 집중했던 것이 뭐예요? 이거잖아요. 40일 동안 집중을 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것은 40일 집중했다는 이야기는 확신을 준 거예요. 확신을 갖게 한 거예요. 그렇죠? 왜 그게 잠깐만 얘기해도 되는데 확신이 없으니까 40일 동안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0일이라는 것은 확신뿐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가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들 미션 묵상도 하고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이제는 실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 많이 훈련도 받았잖아요. 훈련 받은 거 실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개인화라는 건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복음은 확실하게 여러분 받았잖아요. 그렇죠? 복음 확실하게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해야 될 일은 뭐냐 이거죠. 내가 이제는 실천을 해야 될 것이 뭐냐? 이제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미션을 이루려면은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이라고 그러니까 뭐 다락방을 하고 뭐 미션홈을 하고 전문교회를 하고 지교회를 하고 그것도 시스템이지만 그거 세워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것부터 가져야 돼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먼저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돼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누가 이렇게 하니까는 뭐 나도 이렇게 한다라 그게 아니라 나만이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저의 시간하고 여러분들의 시간하고 달라요. 저는 아침에 새벽 예배 여기 가서 교회에서 말씀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하지만 교회까지 나오기 힘들으니까 안 나오잖아. 나오면 또 좋겠지만 옛날에 잘 나오다가 안 나와.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 당시에 핍박을 하니까는 이렇게 모여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몰래. 그래서 이들이 뭐 생명 걸고 모인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 감남산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미션을 가지고 그들이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걸 실천해 나가는 것이 뭐냐? 이게 먼저 시스템이 먼저 준비된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집중하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할 수 있어요.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오늘 가서 묵상하시고 하시면 돼요. 말씀 가지고. 그럴 때는 보세요. 여기에 자 하나님께서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인데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시스템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이에요. 여기에 내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고 바람 같은 불 같은 능력이 그곳에 임할 때에 모여든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모여졌느냐? 여기서 모여진 거예요. 능력,
집중적으로 오로지 기도해서 미션을 가지고 오로지 그걸 이루기 위해서 미션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오순절날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기에 15나라로 나가는 그 문들이 열려진 거예요. 이 시스템이에요. 이게 열려진 겁니다. 15나라가.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본문의 2장 42절에 보면은 이거는 여기에 법으로 막았어요. 법 가도록 막았는데 3천 제자가 보였어요. 이거 절대 불가능한 건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보여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시겠죠. 3천 명이 모이는데 3천 명이 모이는데요. 모든 것 열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조직도 일어나고 여기서 모든 문화도 살리는 그런 길들이 열진 겁니다. 이게 시스템이에요. 보이지 않는 거. 여러분들이 나만이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면 이제 확실한 것이 갖춰지는 거예요. 이게 제자입니다. 확실한 제자들이 세워졌어요. 이게 갖춰진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는 뭐 했습니까? 이 제자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배가 살아난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또 쉽게 말하면 예배가 살아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이 흐름을 확실히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른 건 다 몰라도 주일날 그 예배 오전 예배 말씀만 딱 그럼 여러분들 한번 말씀 딱 한번 그거 한번 쫙 한번 연결해 보세요. 그러면 뭐가 보느냐? 이렇게 말씀이 흐르고 있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질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교제가 나오는 거예요. 교제가. 서로 교제하고. 이게 뭐냐면 수준 맞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수준이 안 맞아도 뭐가 되느냐? 통하는 게 있어요. 이 말씀의 흐름을 되니까 이게 교제가 되는 거예요. 정말 교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전혀 같은 목사를 할지라도 전혀 교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조카들 둘이 하나는 조카 사위도 목사고 하나는 조카도 목사고. 근데 가끔가다 우리 집 큰 집이니까 우리 조카 이제 장조카기 때문에 거기 이제 가끔 가서 하면은 신앙적인 얘기가 안 통해요. 안 통하기 때문에 하나도 얘기 안 하고 일반적인 얘기만 하고 와요. 왜 그러냐? 이게 영적인 교제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교제 그런 영적인 교제 얘기하는 겁니다. 교제하죠. 우리 뭐니까 같이 만나면은 뭐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영적인 것이 안 통해요. 그런데 보세요.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있으니까는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뗀다는 이야기는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성찬입니다. 이것은 바로 완전 복음입니다. 물론 애찬도 되겠지만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완전 복음. 떡을 떼고. 교제는 뭐냐?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교제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게 포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서로 나누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부흥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것이 되어진다면 당연히 부흥 되겠죠. 그러면서 뭐냐? 이렇게 나누고 나서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렇게 보세요. 사도행전 43절 45절에 드디어 뭐냐면 헌금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헌금이 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는 사람이 드리는 겁니다. 완전히 이것 가지고 뭐냐 경제를 장악해버리잖아요. 헌금의 의미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드려지는 것은 우리가 먹고 쓰는 거 있잖아요. 생활하는 거 다 어려워요. 요즘에 다 어렵죠. 경기도 안 좋은데. 근데 이게 뭐냐? 이게 의미를 알고 있으니까 아껴서 드리는 거죠. 아껴서 드리는 거죠. 내가 다 쓸 거 먹고.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도 그러면 못 드려. 왜 그러냐? 이거 의미를 모르면은요, 뭐가 더 중요하냐 이거죠. 먹고 생활하는 게 더 중요해. 아낄 줄을 몰라. 내가 하는 거는 뭐 그냥 나를 위해서는 그냥 돈을 그냥 뭐 잔뜩 퍼드는. 저는 솔직히 이거 몇 년 된 거예요. 몇 년 됐어요. 저 양복 한 번 사면은 우리 집에 솔직히 몇 년씩 다 그렇게 입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아시면서 하면은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 이거 가지고 복음 운동 하는 겁니다. 이 자체가 뭐냐? 이게 빛이에요, 빛. 하는 겁니다. 자체. 그러면 뭐야?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흑암이 뭔지, 이게 헌금이 뭔지 아는 사람이 하는 이 헌금이 맞죠? 바로 뭐냐? 빛의 경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세요. 이러니까 뭐냐?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에 이것은 현장 아닙니까? 현장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 현장에 정말로 뭐가 필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현장에 다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잖아요. 현장에 다 있는데 복음이 없어서 그 사람들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영적 문제가 굉장히 옵니다. 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정치 현장 보세요. 그 흑암 우리 윤주성 집사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이거 흑암이지 이게. 아이고 참 완전히 그렇습니다. 그래 여기에 대해 뭐냐? 이게 보여지면 답을 주는 겁니다. 현장에서 이게 보여지니까 답을 주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좀 틀만 조금만 바꾸면 돼요. 그러면 누가 하느냐? 하나님 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세트를 준비하라 이거. 세트를 준비해요. 이게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래서 세트를 준비하면은 이제는 뭐냐? 지금까지 가져왔던 생각이 이게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수용이 안 됐는데 뭐가 되느냐? 수용이 되는 거예요. 도저히 수용이 안 되니까 뭐하냐? 이것이 초월하는 겁니다. 수용하고 초월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어디가 사냐? 가장 먼저 교회가 살아날 거예요. 이렇게 되니 교회가 살죠. 그래야 세계복음화하고 지역복음화할 거 아닙니까? 세트를 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그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게 보이게 됩니다. 교회가 살아나면은 이게 보이게 됐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뭐냐? 나를 통해 이게 보여진다니까요. 나를 왜 중직자로 세웠는지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안 되는 것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정말로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 언약은요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 성취되는 것을 바로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답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문제 있는 거 해결했다는 것이 그것만 그것만이 응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냥 기도하고 그러면서 313년 만에 드디어 로마가 완전히 복음화가 돼버렸는데, 그러면은 다 끝난 줄 알았잖아요. 그때부터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복음화 됐는데 이후의 것을 보지 못하니까, 정말 기도하고 온다면 그 이후의 것이 보고 먼저 넘어 것이 보여야 되는데 진짜 응답이 뭐냐. 그래서 이것까지 보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수용과 초월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릇을 좀 넓힙시다. 크게 넓힙시다. 넓혀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수용하고 또 하면 뭐 초월하고, 그래야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되고. 왜 부흥이 돼야 되느냐? 부흥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보면은 교회가 적으니까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게 너무 많아. 솔직히 말해, 옆에 거 요거 사고 싶거든요. 먼 데로 이사 가느니 차라리 옆에 거 사고 그 밑에 좀 지하 조그맣게 들릴까봐 기도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밑에 그 지하에 거기다가 차대 몇 대 되겠더라고. 제가 확 허물어 버리면, 담장도 허물으면 한 2대 정도 되겠더라고. 지난번에 누구야? 주차를 잘못해가지고 뭐 50만 원 딱지를 뗐다. 50만 원. 몰랐대. 카메라 있는 거 모르고 어떻게 해서 뗐대. 그런 일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도 뭐냐, 진짜 선교 현장에 도와줄 일 많아요. 저기 그 어디입니까? 그 필리핀만 하더라도 경쟁이 할 게 많아요. 경쟁이 많아요. 지금 정예고 선교사님 옛날에 한번 왔었잖아요. 거기도 지금 뭐 지금 분교 하나가 생겼는데 거기에도 전전긍긍해.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이 돼야 그런 일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교회가 커야 큰 일도 하지. 작으니까 큰 일을 못 하잖아. 저는 솔직히 뭐 여기도 뭐냐면 치유 사역원도 세우고 싶어요. 우리 토요일 날마다 아이들 와가지고 훈련했으면 좋겠어요. 매주마다. 물론 신학원에서 다 하고 하지만 거긴 남한테 맡기는 것보다 우리 교사들에게 제대로 해서 훈련하는 게 더 확실하게 할 수 있어요. 개인만 이렇게 붙잡아가지고. 우리 교사들 거기서 가서 뭐 이렇게 많이 독교도 하지만서도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 기도하고 그런 응답 누리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며 정말로 우리의 미션을 찾게 하시고 나의 시스템을 찾고 실제적인 응답들이 교회와 모든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며 이후에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힘을 얻고 현장 살리는 증인들로 쓰임 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